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베옷을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16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16장을 살펴보면 17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온통 욥의 탄식과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은 친구를 향한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7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공개된 여러 탄식들도 등장하고 17장에도 비슷한 탄식들의 연속입니다. 이렇듯 고난에 처한 자의 언어를 생각할 때 울음과 탄식, 불평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쏟아내지 않으면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하소연하고 푸념을 널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들은 이 욥은 자신들을 위로하고자 다가왔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2절과 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황한 연설은 그만하라는 것이죠.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람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버리고 전혀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주지 못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나 악인의 비참함에 대한 것을 익히 이전부터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말을 귀에 물리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나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단지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하여서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자신들의 친구들의 그 무정함을 비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헤아를 보아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가 참 잘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인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 판단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의 판단도 옳은 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누가복음 6장 37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져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의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늘어놓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나를 시들게 하시고 파리하게 하시고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이렇게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후 구절들을 보시면 더한 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탄식에서 욥이 탄식하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가, 하나님이,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저희가 1장 21절에서 보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주님이 계시기나 하신 걸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내 존재를 그리고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그의 것,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친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함부로 입을 벌려 주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주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원망과 탄식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동일한 의미의 입술과 입이 각각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입술로 욥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주님 아래서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의 형식적인 그러한 말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참된 위로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하기는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판단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형제를 또한 공감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주어로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